말씀을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뜻입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 아시겠죠? 자, 오늘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잠깐 보면, 사울 시대 때, 다윗 왕 시대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뭔지 아시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비가 안 내립니까? 왜 기근이 계속 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왔습니다. 1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에 그렇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 있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야.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에 전체 기근이 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 때문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이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불렀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기브온 사람이 자초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한 부족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우리는 멀리서 온 부족입니다. 우리는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는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해요. 거짓말로 위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뭐 거짓 행색도 하고 뭐 초라하게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요.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좀 몰골이 초라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 사람들은 죽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해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래 한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탄로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아모리 족속이 한판에 이 가나안 족속이네 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뭐가 걸려요? 약속이 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취소할까요? 취소 못할까요? 취소 못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도 않고 신중하게 하지. 그렇게 겉멋만 보고 이렇게 겉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죽이지도 못하게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하시는데 저 남겨두면 어떡할 거냐. 그 대신에 이제 기본적인 평생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게 해요. 물기 있고 나무 패고 이런 것만 하게 하거든요. 그걸 몇백 년이 지나오다가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사울 왕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본문에 나옵니다만 단일 민족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가운데 이방 민족이 있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이 이방 민족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족속 찾아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이전에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것을 그냥 그땐 그랬지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기브온 족속을 찾아서 막 죽여버렸어요. 다 멸절을 못 시키고 막 죽이는 가운데 있다가 사울이 이제 왕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자,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는 잘 살다가 갑자기 사울이 왕 되고 나서부터 자기 족속이 멸절당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또 억울하겠어요. 힘은 없어서 반란도 못하지 그냥 너 기브온 족속이지 않고 죽여버리고 기브온 족속 죽여버리고 이러니까는 기브온 족속이 덜덜덜 두려워 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우리 살려달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피를 흘린 그 이유 때문에 이 나라에 3년의 기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 불러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 너희를 죽였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다고 하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기브온 족속에 이 문제는 돈 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후손 중에서 7명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겠습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 한이 풀리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허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아들들 있잖아요. 여러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남은 두 아들하고 사울의 딸의 아들들 5명하고 모두 7명 남자를 기본 족속에 내어줘요. 기본 족속에 그들을 잡아다가 목을 매어 죽여요. 아시겠죠? 목을 매어 죽여요. 그래가지고 시체가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에다 목을 맬 거 아닙니까? 시체가 걸려있는데, 갑자기 그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두 아들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어요. 갑자기 두 아들이 잡혀가지고 목에 죽여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리스바라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 시체 밑에서, 낮에는 이렇게 새가 오는 걸 막고, 밤에는 짐승이 와서 시체 뜯어먹지 못하게. 밤낮을 어머니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 멀쩡한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거두고 그 다음에 죽었던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이 7명과 함께 장례를 잘 치러줘요. 한 곳에 다 무덤에 다 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보세요. 뭐라고 나온다.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다시 말하면 기스 할아버지, 사울 아버지, 그 아들 요나단, 손주들까지 4대가 같이 묻히는 거예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주가 있어요. 몇백 년 후에 이 저주가 발동이 된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저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위배되잖아요.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라는 거 아시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그 구자는 오래일 구자, 신자는 새로울 신자인데 약이 무슨 약일까요? 약속할 때 약자예요. 먹는 약이 아니에요. 약속할 때 약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도 무슨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의 관계. 약속의 관계.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희가 내 약속을 어기면 내 백성이면서 내 약속을 어기면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요 약속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겠는가요? 여기 올 때 차 타고 오셨죠? 처음에 다 서로 간에 무언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신호등 파란색은 가란 약속, 빨간색은 설한 약속. 그죠? 다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을 주면 물건을 주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상호 약속이에요. 자, 오늘 주일날 예배 11시에 드리기로 서로 약속한 거죠? 다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 가운데 우리 살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출근 시간 있죠? 아무 때나 출근합니까? 구글 같은 모르겠지만, 이건 다 출근 시간. 정해져 있죠. 서로 간에 약속이에요. 우린 다 약속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속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모세한테 약속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약속한다. 이 백성도 약속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받은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어기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저주를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탈락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약속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도 약속이고
직장도 약속이고 하나님 앞의 관계도 약속이에요. 이것이 깨지게 되면 그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약속은 뭐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뭐 화가 난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게 질이 달라요. 이 약속이 깨지게 되면 그 약속이 깨지는 보응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9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이 몇백 년 전에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을 안 죽이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 왕이 그 약속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시해버렸어요, 사울 왕이. 에이, 그때는 한 거지, 이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브온 사람 죽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이 이길 수가 있냐고 억울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울 왕의 약속을 어겼어요. 기브온 족속. 그래서 사울 왕이 이미 죽었지만 그 저주가 그 후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약속을 어겼죠. 그 두 아들이 목매어 죽고 손자 5명이 목 달려 죽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아들 입장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갑자기 잘 사는데 다윗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너 와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목을 매 죽이는 거예요. 이거 7명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손주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던 약속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약속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나 임직을 받으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면에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사울이 약속을 무시하고 파기하고 이렇게 피를 흘리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저주를 내리셔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저주를 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대로 소원이 들어주니까 비로소 저주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를 임하시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약속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어떤 약속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중심으로 맺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이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죠? 거기 약속하다 이런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으니까 그 다음 얘기가 나오죠. 싫을래요? 나 먹을래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먹지 말어. 먹으면 죽어. 아담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안 먹을게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파기가 되죠. 아담이 보였지만 실은 사단이, 여기 잘 들으세요. 사단이 약속을 깨뜨리는 존재예요. 사단이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틀어버렸어요.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약속이 깨지니까 이 땅에 뭐가 임합니까, 여러분? 저주가 임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땅이. 문자 그대로 잘 보셔야 돼요. 땅은 인간의 죄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이 지구상의 땅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한 만큼 먹을 수 없고 겨우겨우 해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이거 재밌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 전체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왜 땅만 저주받다 그러실까? 왜냐하면 사람은 땅 위에 살잖아요. 물을 저주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은 저주 안 받았어요. 이해되시겠는가요? 물고기는 저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뭘 살아남았어요, 물고기는? 물고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고기 살아남았어요. 네, 땅 위에, 땅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저주받았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예요. 그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땅에는 모든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저주의 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죽음에 처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존재들은 다 죽고 썩고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푸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뭡니까? 이 인간의 죄로 임한 이 저주를 푸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울의 죄로 인한 이 저주가 어떻게 풀리게 됩니까? 기본사람 요구하죠. 7명을 내주라고. 7명이 목 매달아, 목 달아서 죽으니까 비로소 저주가 풀려요. 저주가 푸는 방법, 죽음이에요. 저주의 값을 하나님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지? 그냥 내가 널 다 용서하마. 그러면 됐을 텐데, 왜 꼭 그렇게 아들을 주셔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이시기까지 하셨지? 저주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이지만,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이 사울의 아들처럼 얼마나 억울해요. 갑자기 끌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마리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33살 때 죽으셨잖아요. 로마 군이 끌려가지고 채찍 맞으시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갔었어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품에 안은 어머니 그 조각상 있죠, 여러분. 에피타인가요, 그게?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미켈란젤로가 그거 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언약이 파기가 되게 되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값을 내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진짜 조심해서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영적인 기근, 묶임, 매임이 있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가? 내가 나도 모르게 파괴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하나님 나 평생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평생 할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흥이 나는 걸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면 안 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조심해야 돼. 해놓고 취소해버리면 아니하면 못해버려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사울왕 왜 이렇게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이 우습게 여기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십계명 중에 상계명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되면 그 중요성과 어미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굉장히 이것이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아담의 약속의 파기로 인한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주를 푸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로 인한 인간의 저주를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저주를 끊으셨어요. 저주를 푸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기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게 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저주권이 아니라 축복권 안에 들게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영혼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입술에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저주하면 이룰 수도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해서 가능하면 축복의 말,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 감사와 칭찬의 말 하심으로 입술의 권세를 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라요. 정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맹세하마, 우리 하나님으로는 맹세한다, 너희 안 죽일게. 그 말이 계속 이어져 가다가 사울에 깨뜨려 버리니까 그 때문에 그 저주가 임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비로소 저주가 풀리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니까 비로소 저주가 풀리는데, 재밌는 것이요.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찾아서 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뭐냐면 21장 7절에 나와요. 볼까요? 7장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굉장히 절친이에요. 아버지 사울은 막 못됐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이 숨겨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윗이 너무 고마웠어요, 요나단한테.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래요. 혹시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애를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내가 너 자녀는 내가 보장할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름발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해서 다윗이 항상 자기 상에 같이 먹게 해요. 지금 요 시점에 다윗이 무비보셋 내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뭘 생각했다고요? 아버지와 요나단과 한 약속입니다. 정리 말씀드리면 무비보셋은 약속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울의 나머지 읽어봤던 약속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약속 때문에 살기도 하고 약속 때문에 죽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인하여 여러분이 살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약속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나쁘게 살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기준이거든요. 이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항상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약속, 그건 어떤 율법은 구약이고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약속이 뭔지 아세요? 새 계명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랑 안 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셈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미워한다든지 친구를 미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는 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축복권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내 삶에 무엇인가 막히고 매인 것이 있으면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해서 내가 어긴 것이 있는가? 다윗은 지혜로운 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도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뭐가 막혀서 이렇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파악해서 문제 해결을 했잖아요. 우리도 삶 속에 뭐가 막히고 매인 거 있으면 푸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도 막히거나 걸림이 돼서는 안 돼요. 모두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모두를 용서하셔야 돼요. 모두를 품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래서 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듯이 저 여러분도 모두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 약속, 이 계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 저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마시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37절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새로운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약속은 누구에게 정해진 겁니까? 모든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우리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만 정해졌는데 지금은 이거 신약은 모든 사람에게 남녀 노유 불문하고 나라와 국적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라, 죄 사함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 딴 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인정해드리세요. 하나님 인정해드리세요. 여러분 인정받는 거 좋아하시죠? 하나님도 인정받는 거 좋아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가만히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얘가 나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고 원하세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여러분 드러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 나타나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약속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약속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지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더 하나님의 존재가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막 안 좋은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벗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연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음성도 세미하게 들고 하나님의 감동도 분명하게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막 안 좋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헷갈리게 되고 마귀의 음성도 듣고 자기의 음성도 듣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음성 듣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꼭 사셔야 돼요. 이미 우리 약속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자, 약속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성경 말씀 약속에 다 이게 기도도 약속을 근거로, 축복도 약속을 근거로, 죄송하지만 저주도 약속을 근거로 와요. 이행하지 않으면, 파기해버리면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지만 구약만 적용된 게 아니라 신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지옥에 밀어넣는 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밀어넣겠습니까? 자기가 천국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지옥 길을 선택하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 길로 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온 저 여러분들은 성령을 인정해드리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사시다 보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싫어하시고 슬퍼하세요. 두근거리시고 막 두근거리게 하고 막 어찌할지 모르게 하고 해요. 막 가슴 아파하고 막 속상해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죄 안 짓기를 원하시거든요. 너 왜 죄 짓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말어. 너 낙심하고 슬퍼하지 말어. 너 미워하지 말어. 너 사랑해야 돼. 성령께서 계속 탄식하면서 감동하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모시고 살면 죄도 마음대로 못 져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죄를 마음대로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서 모셔놓고 막 함부로 하는 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요, 존재감을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막 욕하거나 막 하면 안 돼요. 행동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셔요. 그 하나님과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회개가 필요하고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서서히 부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묻혀버려요. 성령의 은혜가. 아시겠죠? 예배를 통해서 씻겨지길 바라고 충만해지길 바라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평생 함께 하시면 이것도 약속이니까 너희 함께 할 것이다고. 약속을 따라 성령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을 따라 움직이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 짓지 말도록 노력하십시오. 죄 지면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과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는 행동과 말을 하지 마십시오. 좀 더 나가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 예?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해방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항상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저는 목사로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성령께서 싫어하는 걸 내가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의식하며 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처음에 피곤해다 보면. 왜냐하면 나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근데 이게 훈련이 되면, 적응이 되면 괜찮아요. 적어도 우리는 목회자는 일부러 죄는 안 져요. 죄는 못 져, 우리는. 어떡하다 아뚜간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로 이 의도도 죄는 안 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수준 안에 계셔야 돼요. 어쩌다 실수로 죄 지었지만 죄 지은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아시겠죠? 혹시나 그렇게 했을 때는 회개하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죄 사함 받으면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과 동행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